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만민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제와 성도 사이의 차이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성경에 아주 깊이 파묻혀 있던 진리를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만민 제사장주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이 익숙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보면은 여러 직업들이 있습니다. 군인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상인도 있고 목자도 있고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많은 직업을 가진 그런 그 사람들 앞에 노란 대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노란 표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강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그림이 아마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모든 사람 앞에는 제가 오늘 강대상 위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처럼 모두 다 강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두 다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귀한 직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만민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빨간 화살표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 화살표 표시는 뭐냐? 그 손길이 향하는 곳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방향을 보니까요, 손을 뻗어 이웃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옆으로 가 있는 것은 이웃을 향하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위로 가는 화살표가 있는데 위로 가는 그런 그 화살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길이 뻗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그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의 손길이 뻗어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 앞에는 강대상이 놓여져 있다. 우리는 모두 다 만민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림을 치워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가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저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를 강조할수록 교회 안에서 계급주의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누구입니까? 백과사전에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을 일컫는 말. 아주 정의가 분명하지요. 영어로는 레이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레이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직자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라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라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 백성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95년경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구별되는 직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 라이코스를 사용을 하면서 평신도를 가리킬 때 이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성직 계급과 평신도를 얼마나 견고하게 교리적으로 나누어 구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학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헨드리 크레머 같은 사람이 가장 중심적으로 이 일을 했던 그런 게 사람인데, 이때 이후에 이 평신도라고 하는 것이 이슈화되면서 평신도 신학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를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초대교회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이 초대교회는 직분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직분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평신도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지금 기울이고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성과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 중심주의, 일 중심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또 다른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급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평신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관심해야 할 믿음의 주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혹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그런 그 믿음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는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희 광서, 너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자신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지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놀랍게도 뭐라고 언급을 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을 떠나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그런 그 광경을 성경은 어떻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충만하게 내려오는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혀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각각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용되었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프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충만은 핀프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넘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은, 용법을 보면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프레레스라고 하는 말은, 이 프레레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인격 속에 내재하시는 것을 가르칠 때 주로, 표현할 때에 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내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이 프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같이 닮아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비해 가지고 핀프레미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나믹한 성령의 임재를 주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성경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요. 7집사를 세워요. 그런데 7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순교자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숨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돌 맞아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러주고 있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더라. 성령이 충만한 자. 여러분,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프레레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공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이제 그가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하여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빛을 보았을 때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잖아요.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다가와가지고 바울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이 모든 말씀들은 성령 충만함이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상태. 어떤 특별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그 특별한 상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게 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게 되는 특별한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바르게 받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게 되니까 자신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적합한 대처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지혜가 충만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명쾌해지고 맑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는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 선교사 다 아실 거예요. 인도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지요. 그분이 쓴 자서전 순례자의 노래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들려주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 콩고 선교사님이 한 번은 열흘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흑인 설교자 한 분을 대동을 하고 그리고 콩고의 어떤 지방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중에 이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죄를, 그 소그룹이지만은 거기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이분의 그 고백이 끝나고 나자 그 지방에 감리사님이 계셨는데 흑인이었어요. 이 흑인 감리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경험을 참 끊임없이 해왔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을 비난하면서부터 그 경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감리사님의 고백이 끝나고 나니까 그 감리사님을 보좌하는 부감리사님이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감리사님을 비난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던 그 경험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있던 그 모든 회중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이 전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콩고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원산 대부흥운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방언의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제각각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최소 13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은사를 받고 났더니
그들의 말이 통하였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되뇌었다.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각 사람의 모국어로 들리니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사도들이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13개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기의 말로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더니 말이 통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참 행복하다고 여깁니까? 말이 통할 때 행복하다고 여겨요. 아유, 말이 통하니 시원하네. 나는 그 사람하고 말이 통해.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말이 안 통할 때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게 되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고 소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소설가 김훈 선생이 한 말에 대한 그러한 그 기사예요. 김훈 선생 아시지요? 예? 여러분, 그 칼의 노래를 쓴 사람, 남한산성 쓴 사람, 예, 소설가 김훈. 이분이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린 한 특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사회는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나 없어졌고 남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메말라 버렸다. 우리 전통이 가르쳐준 인간에 대한 경외심, 인간에 대한 연민,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다 상실하고 천박하고 단명한 잔재주의 세계로 너무 깊이 들어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렇듯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분의 강연을 다 들은 게 아니에요. 기사 속에 인용된 짧은 글을 봤을 뿐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공감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바르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인간성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더 멋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더 인간성을 풍성하게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보통의 인간의 세계를 떠난 어떤 특별한 영역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고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사랑하며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특별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 살게 되는데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전도하기를 그치지를 않았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을 수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힘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만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은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다른 사람과 맞서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 승리의 삶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뭔가가 더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제가 정색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대답을 하긴 하지만은 의례적인 대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어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독서를 하고 산책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제 자신을, 제 마음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아,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인정을 더 구하고 있구나. 보게 하셨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평판을 더 구하는 마음이 아직도 가득하구나.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권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저렇게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하구나.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큰 재정적인 이익을 구하고 있는 마음이 뿌리 깊이 남아있구나. 이걸 보게 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묻게 되어요. 그 목사가 누굽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 여러분, 이게 목사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부인을 하고 종교적인 외피를 입고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유혹받는 사람입니다. 난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더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 이게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재빠르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저는 이게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 아시시의 성자, 가난한 성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마무리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프란시스. 예. 프란시스가 예전에는 그분의 흔적, 그분의 글을 보면서 야, 이분이 왜 이렇게 몸부림을 쳤을까? 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무슨 흠이 많고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을까? 그냥 예사롭게 지나갔는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아시시 성자 프란시스가 죄가 정말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았고 자신에게서 돌이켜 늘 십자가를 붙잡았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도들을 보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이겼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 충만함을 주님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자신을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